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주님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와 그러셔요. 돌아와. 제가 이제 26살에 결혼을 했는데요. 29살이 됐더니 우리 목사님이 직장을 이제 회사 과장님이었어요. 회사를 퇴근하고 왔는데 나 오늘 사표 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놀라겠어요? 갑자기 그냥 사표 냈어 이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니 사표를 왜 냈느냐 그랬더니 하시는 얘기가 아침에 차를 타고 출근하면서 극동방송을 틀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출근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대요. 뭐라고 들리냐니까 돌아와 그런다는 거예요. 퇴근하고 또 직장에서 끝나고 이렇게 오면서 또 기도를 하면 마음에 하나님이 돌아와 그런대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우리가 가정 예배를 저녁마다 15분 20분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이렇게 또 펴면 우리 목사님 마음에 돌아와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로 돌아오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주의 길을 가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럼 우리가 지금 주의 길 가고 있지 그럼 지금 세상 길 가고 있냐고 그러면서 나는 당신이 장로 되는 게 꿈이에요 그랬어요. 나는 당신이 장로님 되는 게 꿈이고 나의 꿈은 교회에서 구역장 되는 게 꿈이에요 그랬어요. 결혼을 했더니 와 집사가 안 됐을 때는 집사가 그렇게 높아 보여요. 제 느낌이에요 이거는. 집사가 안 됐을 때는 교회에서 집사님들을 보면 뭔가 이렇게 높아 보여요. 그래서 집사 직분을 받고 났더니 또 교회에서 구역장님들을 보면 뭔가 또 이렇게 구역 높아 보여요. 그래서 제가 소원을 갖기를 나도 나중에 열심히 해서 교회에서 구역장 했으면 좋겠다. 구역장.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마음을 가졌냐면 내가 이제 교회 구역장이 되면 구역원들한테 아주 열심히 아주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렇게 잘 이렇게 이제 해서 우리 구역을 아주 행복한 구역으로 내가 그런 구역장이 돼야 되겠다. 이제 내 마음에 이제 구역장 되는 게 내 마음의 꿈이었고, 우리 남편은 직장에서도 돈을 버는데 또 이제 부업이라 그러죠. 회사 일 외에 또 다른 이제 좀 사업들을, 작은 사업들을 했는데 그런 일들이 이제 잘 됐어요. 그래서 또 돈을 또 이렇게 잘 버는 거예요. 잘 버니까, 우리 남편은 이제 이렇게 하는 일이 잘 되고 뭘 하면 또 돈도 잘 벌고 하니까, 이제 교회 장로님이 돼가지고 교회에 건축 헌금을 이제 많이 내는 이제 우리 이제 남편이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이제 마음에 이제 소원을 제가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남편이 주의 길을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목회자의 길을 가라 이제 뭐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나이가 지금 30이 넘었는데 언제 신학을 해가지고 언제 목회자 이 길을 밟아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하느냐고 그러면서 막 반대를 했죠.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내가 예전에 신학을 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한옥집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 멸시를 받고 많은 사람들한테 아주 이 핍박과 그 어려움을 받는 것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보고 나니까 나는 도저히 할 자신이 없어서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목회의 길을 안 가야지 하면서 이렇게 회사를 취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돌아와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에 아내 사라하고 상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당신하고 상의하면 사표 내지 못하게 할 것 같아서 상의하지 않고 내가 사표를 내고 왔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믿음이 커요 안 커요? 큰 거예요.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 하나님 바치라고 하니까 아무에게 상의하지 않고 묵묵히 이 번제를 준비해서 이렇게 간 것처럼 우리 목사님도 내가 가야 되겠다 딱 결단하니까 이 같이 사는 와이프에게 상의도 안 하고 이제 사표 딱 던지고 바로 이제 대학원을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주의 길을 가요. 그러면서 학교를 다니는데 대학원을 끝나고 집에 와야 되잖아요. 근데
저기 어디 청계산, 뭐 어디 무슨 산간 해가지고 또 막 같이 공부하는 분들하고 막 철야기도 다니는 거예요. 철야기도 다니면서 막 새벽에 오고 막 이러면서 막 열심히 이제 막 하는 거예요. 하는데 문제는 남편은 이렇게 막 신학대학원을 가면서 막 철야기도를 하면서 막 열심히 이제 주의 길을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나는 주의 길을 가야 되겠다는 이런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0.0001%도 내 마음에 이렇게 이제 없는 거죠. 없으면서 제가 그것 때문에 6개월을 마음에 갈등을 하면서 목사님이 이제 집에 오면 살살살살 꼬시는 거예요. 여보 하지 마 그러면서 이제 꼬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이제 마음을 안 바꾸는 거예요. 안 바꾸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제 제 마음을 바꾸셔야 되잖아요. 바꾸는데 그때 지금도 극동방송이 있잖아요. 그때도 극동방송이 있었는데 아침에 이제 한 10시쯤에 방을 청소를 하면서 극동방송을 제가 이제 오디오가 있었는데 꾹 이제 누른 거죠. 눌렀더니 극동방송이 어떤 방송이 탁 나오면서 거기서 어떤 이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남자 목사님이신데 제가 지금부터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나 보다 하면서 이제 방으로 걸레 닦으면서 듣고 있는데 이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집사님 남편이 고졸 출신인데 이 집사님의 남편의 소원이 뭐냐? 대학교 졸업장을 받는 게 이분의 평생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남편을 사랑하니까 당신 그렇게 대학 졸업장 받는 게 평생 소원인데 내가 당신 소원 들어줄게. 어떻게? 그러니까 당신이 일반 대학은 가기 힘들지만 신학대학은 가기가 쉬우니까 가서 신학대학 4년 공부하고 거기서 또 말씀도 잘 배우고 그 교회에 충성하면 좋잖아. 그 당신 신학대학 4년 들어가면 내가 4년 동안 돈 벌어서 아이들 가르칠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이제 고맙다고 하면서 신학대학교로 들어갔어요. 들어간 4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 아내가 뭐 했냐면 아모레 화장품 예전에는요 구르마 이렇게 바퀴 달린 걸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화장품 장사를 했거든요. 그 아모레 화장품을 이제 다니면서 그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화장품 장사를 해서 4년 동안 이제 아이들 둘을 키웠어요. 키우면서 이제 졸업장을 딱 받는 때가 됐는데 이 남편이 하는 얘기가 나 목사 안수 받고 싶어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부인 집사님이 나는 당신 신학교 보낸 것이 졸업장 받게 하려고 보낸 거지 목사 되게 하려고 보낸 게 이제 아니다. 그러면서 4년 동안 내가 아모레 화장품 파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고 하면서 더 이상 내가 이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당신 이제 마음 안 바꾸니까 나하고 이혼을 하든지 다시 사회에 나가서 회사를 다녀서 직장을 다녀서 돈을 벌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이 부인을 사랑하니까 또 이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 안수 받는 거를 포기하고 이분이 이제 다시 직장을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일을 했어요. 일을 했는데 8개월 딱 됐을 때 그 남편이 일 나가서 교통사고로 그날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제 가는 이제 교통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장례를 이제 치렀는데 남편이 8개월 만에 주님 이제 부르셔가지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혼자 됐는데 이 부인이 오늘 1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아내 되시는 분이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의 남편이 목사 안수 받고 주에게 갔으면 교통사고 안 났을 텐데 내가 남편 가지 못하고 방해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군요 하면서 마음을 찢는 이 회개 기도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남편이 이 세상에 이 땅에서 못다한 일을 내가 더 많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이제 천국 가서 우리 남편을 이제 만나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간증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데 제가 이 걸레질 하다가 걸레가 되겠습니까 이게? 갑자기 걸레질을 멈추고 스피커 앞에 가가지고 귀를 여기다 대고 스피커에다가 그 스피커에다 앞에 앉아가지고 귀를 대면서 진지하게 이제 그 이제 간증을 제가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간증 들으면 제가 무슨 생각했겠어요? 어머
목회자에게 가는 거 반대했더니 하나님 먼저 데려가셔가지고 가부가 됐대.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깜짝 놀래가지고요, 어머, 나 가부 되면 안 되지. 나 혼자 우리 애들 둘 혼자 못 키우지. 이러면서 어머, 우리 남편이 먼저 나보다 먼저 이제 죽으면 안 되지. 막 이런 생각이 이제 들면서 내가 오늘부터 이제 반대하지 말아야지. 그때 내가 결단했다니까요. 그 간증 하나 듣고 하나님이 저를 개조시키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화장실 청소와 아주 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곳에 이제 일들은 그 집사님이 도맡아서 남편의 목까지 한다고 도맡아서 화장실 청소부터 아주 힘든 일, 굳은 일을 그 집사님이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다시 아모레 화장품 장사를 하면서 아이들 둘을 이렇게 키우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간증을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 간증을 듣고 이제 오늘부터 내가 반대하지 말아야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걸 내려놨어요. 내려놓는데 우리 어머님이, 우리 시어머님이 기도의 어머니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보면 며느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얼마나 이제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를 보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어머니가 정말 기도해야 된다고 막 얘기하시는데 저는 뭐 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애들 둘 키우느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못 갖는 거예요. 마음을 못 갖는데 우리 둘째 아들을 딱 낳고 몇 개월 안 됐어요. 그 신생아 아기인데 감기가 걸렸는데요. 감기가 걸렸는데 병원 가서 약을 먹으면 감기가 나야 되잖아요. 근데 기침, 콧물, 열 이게 세 가지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침이 좀 나면 열이 나고 열이 나면 또 콧물이 나고 하면서 계속 이제 이 세 가지가 돌아가는데 감기가 10개월 동안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나 좀 어리석으냐면 그러면 빨리 하나님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좀 하면 좋은데 이제 그 기도할 줄을 모르고 믿음이 어리니까 그런 생각 못하고 이 마포의 이 동네에 소아과 한 10군데요. 정말 이상을 제가 다 다녔다니까요. 10개월 동안 다 다녔는데 안 낫는 거예요. 어떻게도 안 낫는 거예요. 병원에서 의사가 왜 안 낫는지 자기도 모른다고 해서 한 10군데도 넘게 제가 다니다가 어떤 분이 큰 병원으로 가보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큰 병원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역의 소아병원을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도리도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도리도리 하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아이가 아파가지고 데리고 갔더니 여기 오른쪽에 동그란 혹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생겼는데 데리고 갔더니요 도리도리 하는 거예요. 또 파란 그 수술하고 막 나왔어 그 의사가요. 그래서 파란 수술복을 입고 모자까지 쓰고요 도리도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겠어요. 그때 의사가 하는 얘기가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저희 남편 지금 기도원에 가 있는데요. 그때 강원도 대한수원에 우리 목사님 가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기도원에 가 계시는데요. 그랬더니 월요일 날 남편을 같이 모시고 오십시오 이래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남편이 오면 두 분이 같이 부모님이 사인하시고 검사를 해야 되는데 심상치 않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철렁하는 마음으로 밖에 나왔는데 여러분 하늘이 노랗다 그러는데요. 저는 그날 하늘이 노란 걸 봤어요. 밖에 애를 얻고 밖에 나왔는데 하늘을 쳐다보는데 하늘이 제 눈에요. 정말 왜 노란지 모르지만 하늘이 노란 거예요. 하늘이 노랗다 그러더니 정말 하늘이 노랗구나. 그러고 이제 집에 갔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나는 너가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새벽에 아이들 재워놓고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너가 했으면 좋겠다.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10개월 동안 고생하고 나가지고요. 그래 새벽 기도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결혼해서 처음으로 교회 새벽 기도를 갔어요. 새벽 기도를 딱 가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가기 전에는 우리 아이가 뭐 항상 열나고 아파 있는데 새벽 기도를 갔다 와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봤더니 뽀송뽀송하게 잘 자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얘가 콧물, 감기, 열이 100%싹 난 거예요. 싹 나가지고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와, 신기하다.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도 내가 10개월을 버티고 기도를 안 했는데, 와, 새벽 기도 한번 갔다 왔더니 우리 아이가 감기가 싹 나 있네 하면서 또 날 수도 있잖아요. 그 지켜봐야 되겠다 했더니 그 새벽 기도 갔다 온 그 시로 우리 아이 그 10개월 동안 알았던 그 감기 증세가 싹 이제 없어졌어요. 없어지면서 그 병원을 안 가게 되었어요. 안 가게 되면서 이제 낳고 이렇게 회복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때 새벽 기도 갔던 그 한 번의 기도의 발걸음에 저에게 하나님이 기도에 불씨를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야, 기도하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있구나 하면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기도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29살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58이 됐잖아요. 3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의 생활을 이렇게 이제 해나가고 있어요. 근데 30년 동안 제가 기도 생활하면서 아무런 은혜도 없고 간증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역사도 없고 하나님의 어떤 나타나심도 없고, 그러면 무슨 재미로 이렇게 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냥 기도 시간에 앉아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상황을 더 좋게 해주시고 더 좋은 은혜를 주시고 결실을 주신 것을 계속 삶에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의 자리에 있으시면 그 기도를 통한 놀라운 은혜와 간증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